제가 그 2주 전에 유럽으로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 관찰을 해보니까 비행기 좌석에 호불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복도 좌석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도 좌석 좋다. 아, 그래요? 나 창가 좌석이 좋다. 야, 이게 좀 다르네요. 보통 비행기에서 여기서 호불호에서 여러분의 나이가 드러납니다. 복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 자주 가려고, 그리고 또 뭐랄까요?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복도 좌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창가 좌석이 좋대요. 왜 창가 좌석이 좋을까요? 밖에가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밖에가 보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도 좌석을 좋아하신다고 하지만 복도에 앉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죠? 복도 좌석이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 비디오 또 영화를 볼 수 없는 비행기 좌석에 앉으셨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 복도 좌석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인생이 꼭 그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요. 근데 때로는 너무 갑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답답해요. 내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 내 주위에 둘러싼 환경들이 꼭 내가 적군 가운데 둘러싸이는 것 같고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비행기 복도 좌석처럼 답답하고 깜깜합니다. 이런 게 어쩌면 인생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인생이 갑갑한 상황인데 근데 참 신기한 건 창문이 있으면 안 답답해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 지금 은빛부에서 오늘 지금 아주 멋지게 옷을 입으셨는데, 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동차 탈 때 이 천막 쳐 있는 두 돈반짜리에다가 천막 쳐놓은 차에 타보신 적 있어요? 엄청 답답합니다. 왜요? 거기는 창문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덜컹거리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게 이 그 두 돈반에서 실려 있는 그런 그 환경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만약 창문이 있다면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창문만 있어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가치와 철학과 삶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 내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이런 삶에 창문이 생기는 거예요. 창문으로, 이 믿음이라는 건 창문인데 창문으로 여러분은 뭘 보게 되냐면 창문 너머에 비행기 밖에서, 창 밖에서, 아니면 차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삶은 되게 답답한데 똑같은 환경이에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만 있어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창문만 있어도 견딜만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래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창문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맛보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창문이 있고 없고는요 인생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오늘 본문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래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노래는 감정입니다. 맞죠? 노래는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이 임영웅을 보면서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공감했기 때문에 울어요. 노래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노래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내가 감동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항상
객차입니다. 기관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나 기뻐야지 그러면 기뻐지지 기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기뻐집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슬퍼집니다. 괴로운 글을 보고 있으면, 괴로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괴로워져요. 여러분의 감정은 항상 객차예요.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하시다가 깜깜한 어떤 이 복도 좌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지금 처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어두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창문,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46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할렐루야 1절부터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이유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내가 그토록 누구 도움받아야 되는데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도와줄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계약 갖다 줄 사람, 나 승진시켜 줄 사람, 내 월급 올려줄 사람, 나에게 직장을 줄 사람, 나에게 뭔가 해줄 사람, 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원래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창문으로 보니까 나 못 도와줘요. 왜요? 호흡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4절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나오는 찬양이 6절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시로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나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고 내가 어두운데 고립되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맹인의 눈을 누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기 때문에, 10절 마지막으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요? 왜 찬양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깜깜한 데 갇혀서 여행하는 것과 같은데 너무너무 답답한 내가 믿음의 창문으로 밖을 보니까 내가 이 주위에서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은혜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더니 내 마음은 기관차가 아니라 객차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감사 찬양 페스티벌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벗어나서 은혜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